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12월 첫 주죠. 12월 첫 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습니다. 이 기준이 올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할 때 보통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종이나 노예 이런 그 슬레이브라는 개념이 있었던 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권력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이 자유라는 권리를 이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인권, 이 휴먼 라이츠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자유라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자유를 어떤 무엇으로부터라도 제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이 새로운 세대가 있죠. 이 예전과 달리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학교, 사회적, 종교적으로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한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모님 세대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볼 때 젊은 것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번 매 세대마다 이루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 지금의 중동이죠. 이 중동 지방에 4,000년 전에 쓰여진 흙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것이 쓰여 있었더라고 해요. 요즘 것들은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이런 말이 4,000년 전에 그 흙판에도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이전 세대들, 옛날 어른들 세대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달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런 가치관들을 깨고 또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보다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매우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 것은 하나인데 모두가 그것을 갖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갖고 싶은 것에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 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떤 물리적으로 아니면 그 분위기, 감정적으로 강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포함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을 언제나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회가 가지는 규범, 어떤 룰이나 법으로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범이나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싶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가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자유를 넘어서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란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훔친다라는 것, 남의 것을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것, 훔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는 무조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의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 어떤 do something with abandon, self-indulgence 하는 어떤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가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의 시작이 기독교였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천이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모두가 이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보통 서구 사회, 이 웨스턴 컬처, 웨스턴 컨트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발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기독교권 문화가 아닌 아시아나 이 중동권 국가들에서는 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자유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시작이 이 기독교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썼던 인물입니다. 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가 무엇인지 매우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 특히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라고 불리는 관습에서 자유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이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씀한 편지인데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는 오늘날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 율법에서의 자유, 예전부터 지켜왔던 어떤 그 전통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었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하지 말라라고 해서, 혹은 벌 받는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원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자유라는 것이에요.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해서가 아니라, 죽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게, 기꺼이, 원함으로 그것을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고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허락된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 몸은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 밥은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지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이것이 당연하니까 내가 이것을 내 마음껏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먹든 그것은 내 권리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 몸이 원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 것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몸을 마음껏 쓰는 것을 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유함을 다루면서 음란이나 창녀, 음행과도 같은 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말씀한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음란한 일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문제라고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라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이며 주께서도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없어질 것이니까, 사라질 것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올바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몸과 영을 이분법으로, 듀얼리즘으로 두 개로 나뉘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악한 것, 영은 거룩한 것. 몸은 세상 것, 영은 영적인 것, 하늘 것,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영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는 죄를 짓지만, 내 몸으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혹은 새롭게 된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몸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여자와, 그 몸을 파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데미, 비너스 신전이 위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 산 꼭대기에서 밤마다 여사제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몸을 팔았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신인 사랑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 근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가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날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올바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장 15절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어떤 부분들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e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6장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붙은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 붙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저 바깥에 다른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느냐?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붙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성적인 결합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둘이 한 육체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한 그 육체를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럴 자유가 있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허락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붙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올바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자유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그 자유가 아니라 지켜야 할 바운더리, 지켜야 할 어떤 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자유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부터 주신 것이 이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한을 두십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째째하게 왜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은 그 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따먹게 해서 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먹지 말라라는 기준이 있는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자유이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죄로서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유에 대한 이 개념과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유라고 하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해도 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것 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 하면 하나님도 함께 박수 쳐주실 거야 라는 거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기준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옳다,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세워진 서구적인 이 가치관들, 이 자유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워키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PC 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wokeism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 woke 깨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 뭐 한국에는 깨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깨어 있는 시민들, 뭐 깨시민들 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PC주의는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런 사람과 조율해가지고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페미니즘, 페미니즘도 있고, 여성 운동이 막 지나쳐가지고 남자들 막 핍박하고, 그쵸? 남자들이 무조건 나쁜 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 깨시민이다, 뭐 이런 것도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여성 운동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좋은 말로 다가오지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서구 사회의 기초가 되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들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 그 반대에는 언제나 기독교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하고는 별로 안 싸워요. 근데 언제나 기독교하고 싸웁니다. 교회하고 싸웁니다. 왜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오늘날 서구 사회, 특별히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경우도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남자도 여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남자예요. 아무리 봐도 남자예요. 수염도 나요. 네, 건장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자래요. 자기는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라고 인정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여자라고 하니까 이 여자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때 여자 탈의실로 갑니다.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을 쓰려고 해요. 멀쩡한 여자들이 기겁하겠죠? 여자들이 사용하는 곳에서 똑같이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 LA에 있는 한인 목욕탕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계셨던 여자분들이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치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경찰을 부르고. 자, 그런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왜요?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자신이 여자라고 하면 아무리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운동 경기 여자 종목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서 권투 경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인데 여자 종목에 나갔어요. 자신이 여자라니까, 여자라고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백인이 아닌 흑인들이나 남미 쪽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그쪽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은 특정 병에 걸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차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잘못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인종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어떤 이 기준이나 가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면 디즈니와도 같은 이 영화사가 발표하는 영화들에서 이 동화의 주인공들을 많이 바꿔버려요. 얼마 전에 인어공주의 인어공주 역할을 흑인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온다는 이 백설공주의 역할도 라틴계 배우가 맡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것들로 가치관들, 예쁘다라는 기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있습니다. 자, 왼쪽 게 전통적으로 가졌던 인어공주의 이미지고, 저희가 어렸을 때
만화로 옛날에 만들었던 디즈니의 원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이 최근에 만들어진 인어공주 영화의 모습이에요. 흑인 배우가 인어공주의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어공주에 가졌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어린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졌던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앞으로 만들어질 백설공주, 오른쪽에 백설공주 원래 있었던 모습인데 왼쪽이 이 라틴계 배우가 백설공주의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적인 아름다움과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영화사들이 이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영화들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들조차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러한 가치관들조차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름다움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야. 물론 그 가운데 있어서 물론 외모로 판단받거나 외모로 어떤 정죄받지 않으려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성적인 정체성이나 성적인 어떤 성으로서 남성이 해야 되는 일과 여성이 해야 되는 일, 남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일에 반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여성이 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섞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이 가진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기본적인 가치관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DEI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EI,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한국말로는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러니까 모두 다양하게 형평스럽게 모두를 함께한다. 뭐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경찰의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방관의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그래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의 여성 인력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뽑는다라는 거예요. 경찰에도 여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역들을 기준으로 뽑기도 합니다. 지역들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포용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어떤 그런 마이너리티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나 MIT나 있는 그 지역의 대학을 들어가는데 흑인은 백인들이나 아시안들이 받는 그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뽑는 그 기준에 흑인은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DEI,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My body, my choice.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구호냐면, 이 낙태 찬성하는 여자들이 그 데모하면서 하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외치는 구호입니다. My body.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선택이다. 근데 왜 나라에서 제한을 걸거나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 구호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끼리 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에서만 있으면 사실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 밖에만 조금만 나가보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기독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편협한 것, 다양하지 못한 것, 불평등한 것,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운동들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모두가 공격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소수, 사회적인 약한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곧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차별금지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차별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모두가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나 있어요. 막시즘이다, 68혁명이다 이런 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가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세상의 흐름들 뒤에는 반기독교적인 아젠다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귓가에 좋은 말로 들리니까, 우리 함께하는 것, 다양한 것, 포용스러운 것, 포용하는 것 모두가 좋은 것들이니까, 좋은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잘 하잖아요.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공격받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흐름 가운데 그것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 너희에게 옳은 것, 너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쓴소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잘 보내면 좋잖아요.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쓴소리하는 사람이 괜히 왕따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기분 나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 바울은 가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낳은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손을 대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쓴소리로 야단치고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 온전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허락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고 내가 위로해 줄게, 위로할 때가 있지만 또는 우리가 야단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과 사회를 망칠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니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희 몸은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바울처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자유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자유라는 겁니다. 살려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그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자유를 제한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과도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전이신 우리의 몸을 잘 지키며 또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이 자유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이에요.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진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그러므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을 감사하며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